할렐루야.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고요. 이제 4월 오늘이 이제 셋째 주죠. 셋째 주 금요일을 이제 맞이하여서 정구 목사님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시작을 하셨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또 금요 성경 공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오늘 공부할 우리 페이지는 233페이지, 교재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8과 B가 되겠고요. 우리 지난번까지 8과 A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8과 B부터 이제 남은 6번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중요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잠깐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을 다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또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고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알려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33페이지 이제 다 같이 펴시고 이제 교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중에서 예수님께 직면했던 종교적인 적대 세력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을 저희가 보고 있죠. 이제는 전성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시기, 순환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도 곧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공부한 두 종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마태복음 11장에서 공부했던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두 대적은 어떤 반대였습니까? 먼저는 정치적인 반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을 읽으십시오. 이번에는 누가 예수님을 적대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을 펴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무리가 보니까 바리새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미하는 것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지도자, 로마의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종교적, 그렇죠?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 중에 한 그룹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직면하신 세 번째 종류의 반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큰 타이틀이 3번 밑에 나오죠. 종교적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8과 A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8과 A를 한번 펴서 거기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 4가지의 반대 상황이 나오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가정적 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 C에 종교적 반대와 관련된 3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림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안식일, 사탄, 표적들, 안식일, 사탄, 표적들 그렇게 3개의 단어가 등장이 되고 있죠. 네, 이 3단어들이 이 과에서 공부할 주요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을 놓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혁신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3가지 주제들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과 그리고 사탄 그리고 또 하나는 표적들 이 3가지가 이 종교적 반대라는 이 타이틀 아래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3가지 안식일과 사탄 표적들 이 3가지를 오늘 종교적 반대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234페이지죠. A 이제 안식일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자, 2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절, 2절은 읽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까? 자, A번.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므로. 그 다음에 B번. 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므로. A번도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B가 되겠죠. 언제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어요. 배고픈 이 일반 서민 백성들이 그렇게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이제 그렇게 조금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죠. C.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으므로. 같은 개념이죠.
D.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으므로 회당에 들어가시고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안식일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비난했다는 거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따져 묻는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바리새인과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바리새인을 설명한 것 3개를 골라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A번,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B번, 그들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신중하게 지켰다, 맞습니다. C번,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자기들의 인간의 전통을 덧셈했다, 덧붙였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덧붙이는 사람이고, 그와 반대되는 그룹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자꾸 빼는 사람들, 뺄셈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D번,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보다는 율법의 참된 의미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번,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보다는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을 읽으십시오. 출애굽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 보겠습니다. A번,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8절 말씀에 거룩하게 라고 되어 있죠. B번,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명령된 조건은 무엇입니까? 10절,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일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35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내용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죠.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추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 그건 일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구약의 2가지 예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가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두 번째 예가 마태복음 12장 5절, 이 2가지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3절과 4절에 나타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배가 고팠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진설병을 요구해서 제사장으로부터 이게 먹게 됐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이 된 진설병을 얻어서 먹었습니다. B.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한 일은 합법적이었습니까? 이것은 합법적이 아니죠. C. 안식일에 실제적으로 일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바쁜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장들이죠.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을 일로 규정하지 않는다, 제외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안식일의 주인이신 8절 말씀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견해를 가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호한 말씀을 거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12번 문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치유를 가지고 비난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 일상생활의 예를 뽑아서 맞대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은 이 양은 재산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emergency고 그거는 따로 예외 사항이 되는 경우가 된다라고 또 그들은 규정을 했던 것이죠. 13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집착하고 있던 인간의 전통들 때문에 안식일 준수의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든 율법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고 그렇게 율법의 조문을 달고 세웠던 그 전통들, 행함들이 오히려 나중에 와서는 원래 율법과 또 여기 이제 안식일이 주제니까 안식일의 그런 원래의 의미를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말았다는 거죠. 안식일에 행해진 통상적인 친절 행위를 그들은 범죄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단하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의 집에 간 이후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을 때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236페이지 예수님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입장은 고린도후서에서도 3장 6절에도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반대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저 병자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 사실이 더 컸던 것입니다. 누구 다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저 병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그 사실이 안타까우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고치셔도 되지만 그날에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문자적 해석에 매달렸던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을 더 강조함으로써 원래의 율법의 정신을 희미하게 흐리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의 중심이죠.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 조문에 가두어 버리는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A번 율법 조문의 문자 그대로 아니죠. B. 모든 것을 지킬 필요 없다 아닙니다. C. 율법의 조문의 문자 그대로가 아닌 율법의 무엇에? 율법의 정신에 따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정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모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왜곡되었던 그들의 전통과 그런 그들의 행함을 다시 재해석해 주신 거죠. 기준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들 많이 있죠. 단적인 예로 최근까지 가장 이슈가 됐던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도 따로 다루겠지만 이 예배에 관해서 심지어 예배의 전쟁이란 말까지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차피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라는 이 언어의 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모국어, 영어라는 그런 문화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분들은 그대로, 또 다른 대륙이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문화적인 요소가 당연히 예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식이 생기고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참된 정신에 벗어난 것이에요. 기독교가 이제 구교로부터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임팩트를 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예배의 이 흐름이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지금도 예배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예배의 정신만 살아 있으면 문화적인 요소와 형식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 가능하고, 또 함께 그 문화에 또 함께 참여하는 그 컨그리게이션들의 회중의 청중의 상태와 그 입장을 잘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단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착각을 하죠. 우리 것이 가장 정통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에 따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 율법의 조문과 전통이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지없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바리새인들의 광신적인 율법주의가 어디에까지 비약되었는지 보십시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를 죽일까?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광적인 율법주의는 종교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정신, 그리고 예배의 정신, 개혁신앙의 정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유산인 것이지 그런 어떤 형식이나 껍데기가 우리의 전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획을 촉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서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율법은 그야말로 이것은 사람을 올가매는, 이거는 연자맷돌과 같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도 그들은 이 사슬에 갇히고 매여 있어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17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첫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계획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야, 그죠? 그들은 당장에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에 십자가에 가서야 그때야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고 또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위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단단히 당부하시는데,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이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가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아적 예언을 이용하셨습니다. A. 어느 구절에서 메시아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9절이죠. 오늘 본문 12장 19절에 보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이죠.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237페이지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긍휼과 겸손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유함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또 끄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번 문제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낭망한 자들을 돕는 사역의 훌륭한 예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종류의 위로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이 낙심이 되고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이게 낭망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그치거나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연습. 당신의 성경에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찾아서 펜으로 밑줄을 긋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 옆에 여백에 성취, 그죠? 이사야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와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F를 거기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두 사건의 경우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범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B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C,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두 가지의 예를 사용하셔서 이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D. 다윗의 예와 E. 제사장의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양의 예를 또 들어서 다시 그들의 이해의 부족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류에 빠진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문자 그대로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문자적 해석 그대로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뭐하려고?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한 그 차이점 때문에 이것은 한 예고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결코 폭력을 사용치 않으시고 단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을 비로소 성취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고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기셔서 238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3번이죠. 자, 본문이 이제 다 이어집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리고 37절까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설적이시고 돌려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들고 나온 두 번째 비난은 첫 번의 경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심각한 내용이죠. A. 비난의 내용이 아까 24절에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B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25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한 것은 뭐가 임했다는 놀라운 사실의 증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십니다. B.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우스운 생각이죠. 한 나라가 서가는 그 생성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나라라 하더라도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내부 분쟁이 일어나서 왕국이나 나라들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망하는 나라죠. 망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번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에서 나라, 이 왕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이 세 번에 걸쳐서 왕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28절이 나오죠. 밑줄을 그으시고요. 28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은 강한 자는 여기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을 결박하셨다라는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이하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능력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을 거스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만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막 말을 풀어내고 거짓 증거를 대지만 결국 그 말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 그들의 정죄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얻는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둘 다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날리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두려운 경고죠. A번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유일한 죄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가까이 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저들, 바리새인들을 말씀합니다. C.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참고 성경학자들은 동의하기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께서 인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계획적이면서도 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를 거부합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을 악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미혹이 되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거든요. 씻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누군가 자신은 이러한 성령 모독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 오히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전혀 무뎌져서 느끼지도 못하고 아예 이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눈앞에 면전에 대고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죠. C번, 이제 사단에 대한 것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표적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친구들, 율법학자죠. 율법학자들이 찾아와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B.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기적만이 바리새인들이 본 유일한 기적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9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4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을 그게 바알세불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따라다니면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32번.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율법과 조문에 어기고 있나 저 사람이 어기지 않나 요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영적인 가치가 있느냐는 관심이 이제 아예 그들은 없고 처음부터 이거 걸리기만 해봐 요거만 딱 관심이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와서 표적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광야, 성전, 높은 산 중에서 어떤 시험이 지금의 상황과 비슷합니까? 성전이죠.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전에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서 천사가 널 받아주면 사람들이 널 그때야 인정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인정 못하겠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한번 우리가 요청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겠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그런 변론과 자신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눈에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은 인정받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는 거죠. 자신의 그런 인기를 위해서 절대로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4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요나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반론하십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이렇게 그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삼켜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해변가의 요나를 토해내게 하실 때까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예를 어떤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40절 읽었죠. 3일 동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땅 속에 인자가 있겠다. 3일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라고 이제 그 암시를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A번이 맞겠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자, 3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이방인들 중에서 두 믿음의 예를 드십니다. 두 믿음의 예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을 읽고 이 이방인들은 누구인지를 답하십시오. A번은 아까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니느웨 사람이라 그랬고 B는 남방의 여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나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 때에 이 솔로몬의 그 소문을 듣고 남방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녀가 또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 그래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왕국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 포함된 땅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두 지파 납달리와 스불론이 속했던 지역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아시리아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 불리는 아시리아의 수도는 사악한 도시였지만 선지자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들은 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왕과 백성과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36번 남방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 여왕은 이집트 근처의 한 아프리카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의 이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직접 듣고자 솔로몬의 소문이 워낙 모든 나라들에게 퍼져 있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큰 그 먼 길을 이렇게 여행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37번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입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는 불순종하고 막 그런 어떤 인물인 것 같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것 때문에 요나는 또 구약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B.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의하면 누가 요나보다 더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요나, 그 불순종의 아이콘 같은 요나가 말씀을 증거해도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리아조차 뒤집어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바리새인들은 꿈쩍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한 장 넘겨서 그리고 38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반대와 그로 인해서 항상 발생하는 소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 크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보다 높으심을 보여주셨는지 빈칸에 적으십시오.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신이가. 그들에게 성전은 어떤 완전히 그들의 종교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것이 이제 성전이 있죠. 그러나 그 성전보다 더 고귀하고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8절에도 동일하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41절에는 아까 읽은 대로 솔로몬이 나오고 요나가 나오고요. 요나보다 더 큰 신이가 여기 있느니라. D번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번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 제정신을 가진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셨음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밖에는 달리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읽으십시오. 자, 이것이 40번 문제입니다. 자,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어떻게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또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최후의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거는 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악한 세대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악한 세대에게. D. 말끔하게 치워져 정돈된 집과 같이 자신을 종교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진짜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아이고 그래 깨끗하네 내가 들어가기 더 좋구나 하고 그냥 사단이 아주 그냥 사단 중에 사단이 온전한 수가 이제 7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악한 세력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42페이지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이 작은 예가 가장 좋은 주해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완전히 개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은 오직 누구만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그분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강한 자 사탄을 묶어 쫓아내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결국에는 그 삶이 더 나쁜 악에 의해서 비참해질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B번, 사탄이 우리 삶을 다시 차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단의 그 모든 능력들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러운 영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그의 삶은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고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을까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계셔야 되고 그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서 숨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채워져 가는 삶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채워져 가는 삶, 말씀이 채워져 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B. 악한 영이 다시 돌아와 믿는 자의 삶을 다시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유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채워져 있으니까, 틈이 없으니까. 성령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이 빈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 있든지 악령이 들어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로는 채워져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은 어떤 종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본 대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 그 삶. D. 누구의 삶을 악한 영이 지배할 수 없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의 삶. 그 다음 문제 2번. 어디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겠죠.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관련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4번 문제.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 들어올 공백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다?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또 넘겨서 오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죠.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바리새인들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 도둑질, 살인 등과 같은 부도덕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을 받지 않았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령의 우리가 몇 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사실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성경을 다 펴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간구해야 될 것은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다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참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우리 속에 다 넣고 그래야 사단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빈집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계속 보면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그저 빈집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도덕적인 행실로만, 그런 것들로만 그들이 채우려고 했지 성령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오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7배나 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교만과 미움과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을 뿐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아까 저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상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를 향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악한 영이 차 있는 거죠. 그러니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부록 5-3의 종교적 반대 항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록 나누어드린 부록을 한번 보시면요. 부록 5-3이 있을 것입니다. 부록 5-3 이제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페이지로 350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교적 차트가 쭉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의 분석 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가정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종교적 반대 보았죠. 거기에 안식일, 사탄 표적, 해당 장절이 나오고 반대의 수단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반대의 표현은 이삭을 자르고 마른 손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바알세불 표적을 구함. 추가 자료는 다윗, 제사장들, 구덩이 빠진 양, 강한 자, 빈집, 니느웨 사람들, 남방의 영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적용인데 이것은 뭐 저희가 상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몇 개의 엄중한 경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종교적인 태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A.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들과 가르침에 대한 사랑의 실천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 B.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경우. C.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경우. D. 위의 종교적인 태도 중 당신은 어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적용점을 찾아야 그것이 성경 공부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점을 찾지 못한다면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하다가 찔리고 그 다음에 찔림이 있고 이건 정말 내가 고쳐야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치고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어 나가야지만이 사단이 못 들어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교적 반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첨예한 이런 대립 과정,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상황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모든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는 8과 C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세 번째 이제 가정적인 반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제 친가 가족들이 이제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번 미리 예습을 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성경 공부 오늘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8과 C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를 주셔서 또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역이 더 왕성해질수록 반대의 세력들이 늘어가고 정치적인 반대, 사회적인 반대, 또 오늘은 이렇게 종교적인 반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 원인을 우리가 따져보니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차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 되었다라는 사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여정을 따라서 혹시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인지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말씀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 공부 오늘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